가사를 좀 찾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가사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선한 능력으로 같이 한번 찾으셔서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선한 능력으로 가사를 찾으셔서 부를 수 있으면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향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도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정성 권사님이 찬양을 하시겠다고 이제 올리셨고요. 또 그 밑에 댓글로 우리 이인숙 지사님께서 보네퍼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보네퍼 목사님이 미국에 있다가 독일이 이렇게 나치하에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 보고 이제 본인의 고백하건대 자기가 미국으로 간 것은 실수였다. 그리고 이 민족의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 자신은 이 민족의 고난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런 결정 끝에 독일로 돌아오시고 또 이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이 시를 또 썼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독일어로 부르시는 분들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직역해 놓은 걸 보니까 좀 더 의미가 와닿았는데요. 정말 본인이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고요히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있다.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릴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특별히 이제 3절 가사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가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민족이 고난 가운데 있는 또 보네퍼 목사님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어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그 선하신 힘이 작은 촛불과 같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3절을 같이 한 번 더 불러보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면류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좋으신 예수님, 수요일 저녁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만 감당하시고 구원 사역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본받고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 또 어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어떤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내 잘못이 아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나누면서 성경은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핵심이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태도를 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고난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또 거짓도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내용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슬퍼 울 때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중에도 부당한 고난 중에도 죄를 짓지 않고 또 거짓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죄 가운데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냥 보네포 목사님도 목사님이라니 저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민족의 고난에 함께하고 저는 손톱 밑에 뭐 조그만 손톱만 깨져도 성질나 죽겠는데 막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막 기도하시고 이제 그 교수형을 받아들이셨는지 어떤 게 뭐 인간적인 마음 이런 게 아니죠.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거는 정말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있었습니다. 뭐 고난이 온다거나 뭔가 지친다거나 이럴 때마다 제 마음 안에 많은 어떤 불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막 쌓이고 아무리 참는다 해도 올라오고 막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연하다고 하거나 막 더 화내거나 이러지 않고 제가 조금 믿음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후에 해가 떨어져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해가 너무 잘 들어와. 그래서 오후에 있으면 죽겠어요. 그 해 때문에 막 정신이 혼미한 지경이에요. 근데 해가 떨어지면서 정서가 차분해지고 이러면서 기도가 깊이 나오는 거죠. 주님, 제가 뭔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있어야 했는데 저는 막 원망하고 이렇게 화내고 그런 태도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을 이게 거짓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한 마음으로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쓰고 말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좀 진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지나고 보면 좀 후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심지어 빌라도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 진리와 진실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마지막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도 뭔가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뭔가 고난을 받게 한 어떤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향하여 당연히 주장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원망하거나 아니면 뭐 나를 높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컨디션이 조금 좋을 때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 이럴 때 얼마나 서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컨디션 안 좋으면 막 저도 뭐 인간적인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아내를 향해서 눈빛이 안 좋고 막 그럼 아내가 그런 저를 보면서 이해하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아멘 남편이라도 저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나고 나면 제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저 잘했어야 되는데 아내도 그런 저를 또 이해하는 거죠. 진실한 거죠.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우리가 안 해야 한다.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렵고 막 그러면은 막 내가 만들어내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고 이런 마음 안에서 막 모든 걸 보면서 막 이야기하고 싶고 이래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뜻 안에서의 진실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맞대어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상황에 대하여 이제 성경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도 다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당하기만 하고 있으란 소리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관점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맞대어 한다고 하는 거는 욕을 했으면 나도 욕, 꼭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욕을 했어도 내가 욕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맞대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맞대어 하지 않았나 그거를 잘 점검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힘드네요. 저도 잘 못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누려고 하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죠. 막 이렇게 지난번에 교회가 이사 올 때도 그렇고 사람들은 막 이해관계를 따라서 막 조금이라도 이해를 어제 좋았어도 바로 나빠지고 이런 걸 많이 겪잖아요. 이제 막 저는 이제 그 타고나기를 막 선비같이 타고나고 책하고 막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런 분들은 그런 거에 맞대어 할 만한 인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있어도 못하고 근데 저는 더 심하게 맞대어 할 수 있죠.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누가 뭐 그런 걸 가르쳐 뭐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나도 살아남으려면 막 하고 이렇게 컸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후회가 많이 되는 것이죠. 아,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똑같이 했어도 후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 안에 은혜가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이거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적어도 제가 부족하지만 제 삶의 기준은 내가 고난 받나 안 받나라기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뭔가 부당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를 잘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놓쳤다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서 맞대어 하지 않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에게 누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나 막 이럴 때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을 너무 쉽게 빨리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저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문맥적으로 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고난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본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 저들을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맞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한 선택권과 처분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가 맞상대해서 내 삶을 내가 지키고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 맡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뭐 항상 신나서만 하지 않죠. 이렇게 힘들고 이래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에 있다. 예수님께 맡기겠다.
그렇게 제가 섬길 때마다 마음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이나 가족이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있을 때 이 일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맡기시면서 감당해 가신다고 한다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찬송가를 좀 부르고 기도를 조금 한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한 번씩 나와서 나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을까요? 지금 나누기 원하십니까? 찬송가 아까 우리가 찬양 보네포 목사님 작사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먼저 예수님 저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저의 죄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저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이끄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를 이끄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이끄신 이후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저를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대하여 제가 원하는 대로 저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대신 받으신 그 고난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살아가는데 이후에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들에 대하여 부당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이제 그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할 때 우리 삶이 더 지켜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난이 더 갑자기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는데 나름대로 고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난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고난을 대처하며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막 더 깊은 손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선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베드로전서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잘 이해는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큰 뜻 안에서 이해하자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반응을 잘 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고난이 오면 우리가 은혜가 싹 사라지고 사람이 필패해지냐 그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 본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 약속대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이럴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필패해지지 않는 것이고 무엇보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혹시 은혜가 메마른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태도로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혹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제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제가 있기 원합니다. 은혜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벗어버리려고 하거나 이상하게 여기거나 원망하거나 맞대어하거나 이럴 때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침묵을 느낍니다. 은혜가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그때마다 그 지치는 시간을 지났을 때 오는 그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건조한 시간을 보내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 작은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당연하게 막 죄로 반응하거나 막 맞대어 욕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제 힘이나 제 연약함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파케알라발라날라 일리빌레발라발라발라리요 일리호발라날라 일리 할리빌레발라 이키빌레발라발라발라리요 일리아발라날라 이키 일리빌레발라 힐리빌레발라발라발라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연약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불쌍히 여기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권한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도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앞에 이미 들려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가 제 자신을 보호하고 제가 맞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한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고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 일의 결과가 어찌 될지 잘 모를 때에도 주님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거나 태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대한 저의 삶의 결말에 대한 이 모든 일의 결말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권을 행하사 우리의 삶에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순서를 바꿔서 이인숙 집사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서정익 집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정성 권사님 하시고 명옥 집사님 하시고 사라 집사님 마지막에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어떤 변화의 시기, 변곡점이 됐던 그 시기를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그 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받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징그러운 고난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혹독했고 지금도 물론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근데 고난이 제게 저는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왜? 대체 왜? 이유라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그 마음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인가 1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거는 이유도 모르고 맞는 매입니다. 매를 맞더라도 이유를 알고 맞으면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피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정하신 때까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시기에 계속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는데, 다른 설교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끝부분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검색을 해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보게 됐는데 제 안에 굉장한 진동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며칠 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다큐를 보게 하신 것은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다큐를, 교회 오빠라는 다큐를 보고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거든요. 네,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운데 저는 못 듣는데, 그날 그 기도 중에 굉장히 강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제 안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교회 오빠를 너가 봤지? 누군가의 질병은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단다. 1번.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 저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지. 4번,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다. 자, 얘야,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니? 라는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에 울렸어요. 전율이 느껴졌어요. 두 번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 4번이요. 제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저의 이성은 너 미쳤구나. 그건 앞으로도 너가 계속 힘들 거란 얘기야. 그러면 안 돼. 저의 이성은 그렇게 작용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 제 고난을, 이 깊은 고난을, 부당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 자체가 목적이었던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기꺼이 제가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뎌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더 힘들었어요. 더 아프고 슬프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지만 부어지는 은혜는 놀라울 정도로 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고난을 아주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됐어요. 몇 달 동안 그러고 은혜를 누리면서 갔는데 결국 제 안에는 다시 깊은 낭만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됐어요. 몇 달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이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겠다고 제 입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돼요. 제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죄송해요.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날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고개만 숙이고 다니고 정말 죄인처럼 그러고 다녔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녁 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그냥 켜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순간 그냥 아무거나 딱 눌렀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영국 의료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콩고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콩고 반군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극한 상황까지 몰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극한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콩고에 온 것은 하나님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대요. 그런데 그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얘야, 너의 고난이 너에게 의미가 없니? 너의 고난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얘야, 너의 고난이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 근데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음성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마음에 들렸대요. 이게 정확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씀에 정말 심장이 쿵했어요.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정말 오열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고난이군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는군요. 그래서 그 이유면 됐습니다. 그 이유면 됐습니다. 제가 죄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부당한 고난이든 제가 고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아버지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제가 넉넉하게 또 잘 이기느냐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늘 분투, 투쟁, 치열한 씨름.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께 국한된 고난이 아니었던 거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던 거고 제 개인에게 주셨던 고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여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씨름하면서 넘어지고 분투하면서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래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렸던 제 마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 같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각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그 때문에 누군가가 다 사람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나 개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고난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수도 소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습니다. 아버지, 때로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불평으로 불만으로 아버지 낙심과 낭망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저희에게 국한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23절에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고 또 맞대어 위협하지 않고 심판이에게 그런 맡기시는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나갔던 부분이 저는 겉으로는 이렇게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거나 이렇게 위협하거나 겉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잘 안 읽는데 분노 컨트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저랑은 별로 연관이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은 누구나 분노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노하는 타입이 나눠져 있었는데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폭발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고 누수형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분노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앞에다 대놓고 분노하고 맞대죠 하지 않지만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흘리면서 제 분노를 약간 비꼬면서 이렇게 기회를 봐가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타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 그 책에도 이렇게 그 분노를 다루는 가장 이렇게 좋은 방법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거나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분노하는 원인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욕을 먹었으니까 너도 욕하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욕을 먹었을 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아갈 때 제 마음의 어떠함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번 주에는 제 마음에 분노가 많았던 것 같아서 짜증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많이 대화하고 맡겨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나의 마음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알려드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들에 대하여 나의 억울함에 대하여 나의 괴로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씀드릴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말씀드리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사랑스럽네요. 제 마음이 제가 월요일날 조금 낙심하고 약간 상심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창업지원금을 지원한 재단의 발표가 났는데 제가 탈락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상심했어요. 왜냐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충분히 될 것이다. 다음 면접 어떻게 보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탈락을 해갖고 보니까 조금 시무룩하고 상심이 조금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생각하게 됐죠. 원래 저는 그 안주하는 거 좋아합니다. 도전하는 거 싫어하고 경쟁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식구 중에 누가 이렇게 돈을 벌어오면 저는 쓰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 약간 이렇게 그런 성향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가장이니까 가족들 부양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립을 하고 싶다 이런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직장 생활로는 가정을 부양하기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빚지면서 살고 싶진 않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자립했으면 좋겠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소득을 얻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작년 여름에 가게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동생의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뭐 가게는 무슨, 지금 당장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서도 격려를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서 왔는데, 그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계속 했죠. 그래서 마음이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결정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 이건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탈락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주님 주신 마음이면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룻이 이삭을 줄 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달란트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럼 저에게도 뭔가 이삭 줄 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계속 생각한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내가 시나리오를 계속 쓴 거예요. 이 재단에서 창업 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어떻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게 다 이제 싹 허물어져 버리고 나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겠다. 내 분주한 마음, 조급했던 마음 좀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야겠다. 가게를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더라도 또 다시 이 과정, 어떻게 자금이 생기고 재원을 지원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은 또 하나하나씩은 또 물으면서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내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끼워 맞춘 건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어떻게 하실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 줄 밭은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나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다시 굴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또 한 걸음 갈 때는 물어보고 또 한 걸음 갈 때는 물어보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모르나 내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주권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영역에 주권을 행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 수 없고 내 성향과 내 마음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싶습니다. 주님 늘 자아가 부딪히고 내 의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잘 있는 것인지 이 자리가 맞는 것인지 내 마음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다가가며 주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뭔가 일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렇게 할 때 일단 아까 이제 반응이 이제 예수님의 태도와 다르게 이렇게 맞대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뭐 이렇게 다 이제 막 그렇게 반박하고 싶기도 하고 네,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 지친 반응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 아까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런 태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런 태도를 본받아서 좀 배우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께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지친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냥 내 마음대로 반응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소욕이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럴 때마다 너무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태도들을 아버지 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런 태도들을 배우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제가 마음대로 반응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태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다 이렇게 받으신 줄 믿는다고 하셨나요? 아무튼 기도를 이렇게 이제 다 받으셨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고 하면 좀 모습을 꾸미고 싶기도 하고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또 삶을 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이 되게
예수님 같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고난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 한켠에 계속 되게 부담감이 되고 좀 거북스럽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때로 잘 되지 않아도 그거를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이신 고난을 좀 환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삶의 그 고난을 기쁨으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 되어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삶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오시하며 나아가시고 우리의 삶에 오시고 제가 없으시고 거짓이 예수님 오시하며 없으신데도 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거짓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에 있는데 때로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음을 입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좀 형편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삶의 어려움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크길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정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캔자스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한 분은 첼로 공부하고 이랬는데 젊은 부부가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 고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때는 되게 좀 기뻐하고 이랬었는데 좀 삶의 무게가 큰 것 같아요. 부부가 그래도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부부가 고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어렵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 나이 때에 아이를 기르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인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희 집사님과 살아있는 부부 또 호세와 함께 왔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장희 집사님과 사라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호세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수고가 많고 애쓰고 어려운지 주님 아십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신실함을 주여 보시옵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호와 도움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먼저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의 고난을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